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캄캄한 날입니다. 어제 역사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내일에 해당되는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죽게 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떠는 제일 깜깜한 날입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시오 하는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미가가 찬양대를 통해서 지금 아름답게 계속 찬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지휘자 선생님, 안주자 선생님, 찬양대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곡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편곡해 주신 우리 노봉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은사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가는 대로라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한 무덤에 넣어 그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는 신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를 설명을 드린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감격한 사람이 내뱉은 시와 같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 다 어떤 거대한 것을 보고 감격한 사람들이 토해내는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도 이게 지금 평범한 문장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여기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 장면을 제가 혼자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돌로 된 새 무덤에 여러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놓고 돌문을 막아서 오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함께 떠나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이렇게 볼 때. 저는 이때 그 옛날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한국 삼육을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치러 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은 한국 삼육 그 중고등학교에 교정이 있었고, 교정 앞에 약간 이렇게 웅덩이처럼 파여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거기에 큰 어떤 하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파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이 막 나옵니다. 방송이 막 나오면서 수험생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험생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수험생들이 나가는데 제가 아예 손을 붙잡고 이러고 있다가 같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선생님이 방송을 합니다. 수험생만 나오시고 학부모님들은 뒤에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도 제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저도 아이의 손을 놓기가 뭐해서 이러면서 이렇게 놨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그 손을 놓으면서 자식이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그것 하나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 참, 이 내가 뭔가. 그러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하나하나씩 그 웅덩이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가지고는 그 수험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 희끗희끗 보면서 손을 흔들고 들어갔습니다. 붙었으니 망정이지 정말 그때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은 게 그 애틋함.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 무덤자를 이렇게 뒤로 돌아보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로 돌아간다면 오늘은 인류 역사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식이 없었던 안식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 어떤 것도 손에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또 예수님을 해코지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날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이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식이 없는 안식일이 역사적으로 따지면 아마 오늘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그때 그 시간으로 간다면, 그리고 만약에 멀리서 보는 것처럼 그들을 본다면, 그날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랍비는 과연 뭘 얘기했을까? 아마 횡설수설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또 불안해하고 가슴속에 있는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지만 정말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했던 날을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4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혹시 내 자신이 이렇지는 않을까 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성경절은 다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다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 태도. 성경에 이 비슷한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구주가 나셨는데 어디냐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율법사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숨도 안 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일 것이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 아니하니 내게서 상고의 태초이신 분이 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댑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방에서 온 현인들로부터 듣고 헤롯으로부터 들었는데도 유일하게 간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기 위한 로마 군인들만 같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그러더니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한 말을 기억하면서 병사들로 지키는 사람들만 있었던 세상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마태복음 27장 63절의 말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말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는데 원수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도 말씀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절들, 우리가 믿고 있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용되지는 않는지요. 왜 일이 이렇게 꼬여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되었을까요? 모두들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 그들이 행동하라는 어떤 일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둔 그 일이 대놓고는 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당연한 거다, 이건 옳은 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건 잘못된 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대목을 좀 잘 보십시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군중들을 향해서 나갑니다.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삶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4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다음 성경처럼 보면 그가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빌라도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통곡처럼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을 나름대로는 자위하고 나름대로는 정당하다고 말하면서도 나만 아는 그 세계 속에서는 이건 잘못된 건데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아무런 안식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모두 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 얼마 전에 벨기에에서 또 한 번 테러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소프트 타겟이라고 합니다. 군인부대, 경찰서, 소위 말하는 무장을 하고 같이 자기들의 입장과 주장을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걸 하드 타겟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벨기에 공항과 벨기에 역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벨기에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테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같은 종교를 가진 이슬람 사람이 거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터뜨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세상이 예수님마저 죽어서 모두가 다 안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두 다 평안이 없을 때, 모두에게 구원이 없을 때, 모두가 두려울 때, 모두가 위로가 필요할 때, 이때 한 작은 문장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로 47절 하반부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라. 여러분, 이런 성경절을 기억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장례 치르는 날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남봉규 장로님 모친께서 잡고 왔을 때 제가 그 전날 2번에 걸쳐서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몸의 기운이 다 지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떠서 보는 것인데, 어머니 저 왔어요 하면서 남장로가 와가지고 손을 만지고 이마에 손을 얹고 이 시트를 자랑해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 어머니의 눈은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냐고 아들인 남장로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기운이 지날 때까지 자식에게 보내는 사랑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 이 성경절이 눈물이 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무덤에 두고 떠나가면서 뒤를 보는 그 장면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을 매장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빈 무덤에 내려놓고 힘쓰는 남자들이 이것저것 챙겨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고 눈물을 닦으며 떠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뒤를 돌아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절망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비록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향해서 눈길을 주는 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성경, 그걸 기억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 하나가 저하고 전화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친구들의 나이들이 은퇴했거나 아니면 은퇴를 앞두거나 하는데, 이제 그 친구는 최근에 은퇴한 친구예요. 뭐 하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다른 거 하나 하고 있어. 좋으냐? 그렇지 뭐. 그러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머리가 띵 했어요. 야, 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냐? 뭐 어떤 시대인데? 그랬더니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공경하는 세대이고 처음으로 자녀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세대가 우리 세대랍니다. 저희 또래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처음으로 배신당하는 세대래요. 하고 웃으면서도 왠지 쓸쓸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쓸쓸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마치 손에 움켜잡은 물처럼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는 이때,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이며, 이것은 약속이며, 이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말입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가둔 사람들은 지키면서 안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서 안 믿었고, 그나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향품을 가지고 내일 가야지, 죽은 사람에게 뭔 조금인가 해야지 하는 그 정도밖에 아닌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비록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기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눈길 하나를 기억하시는 그분, 연약해서 나서지 못하고,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고, 연약해서 그 신앙의 불빛 하나를 제대로 피우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로 3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유명한 마태복음 12장 20절은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 2절로 3절의 인용입니다. 그분은 말입니다, 가슴속에서 무서워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신앙, 마음속에서 믿음이 없어서 향품 정도밖에 가져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믿음도 용감함도 없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도 홀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힘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몇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한 고들란트, 두 렙돈, 오늘날로 따지면 그저 몇백 원에 불과한, 몇 달러에 불과한 그런 돈을 넣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뒤돌아보면서 지키지 못하셨지만 내일 향품이라도 들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막는다고 해도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그 눈빛은 어쩔 수 없어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록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에서는 그날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는 그 여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마가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좀 빗나가겠습니다. 여기 병이 나은 것을 어디서 알았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병이 나은 것을 어디서 알았다고요? 그 자리에서. 몸에서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삶에서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여자처럼 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형편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딱 정면에 맞다서서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날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마치 돌아서서 가는 걸음에 그 자리를 바라보는 눈길 마냥 조용히 가서 그냥 옷끈 샀음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여자분의 병을 낫게 하시고 몸으로부터 그걸 느끼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와 같은 부활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걸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잊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 눈 떠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또 한 번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이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쯤에 우리 자리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역사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조용히 계신 날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이 사라진 날입니다. 가장 참혹하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희망 없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놔두셨을까요? 제가 창세기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읽습니다. 읽다가 이 바보가 멍청하게 이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둠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빛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수밖에 없는 날이 오늘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아프고 나니까 건강을 찾았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돈의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가족이 떠나가고 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제게 잠시 빌려줬다가 언젠간 떠나야 할 것인데도 우리에게 잠깐 지나가면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안식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서 없는 안식일, 그런 안식일은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다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깨달은 대로 한다면, 열셋째 기억절 외운 대로 한다면 내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절망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참으면, 약간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죽음에서부터 부활할 수 있다고 믿고 가슴속에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그들이 하나도 믿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려워서 경비병을 세워둘 망정, 말씀을 곡해해서 그렇게 살아갈 망정, 겨우 잘났다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한 향품 정도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똑같이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세상은 각각 제멋대로 가고 세상에서 구원이 보이지 않는 듯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부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면서 어둠에서부터 빛이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먼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좀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죽어라고 공부하지만 돌무덤에다 경비병 세우는 그 일로 쓰고 계시는 사람인지 한번 좀 반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은 알지만 대놓고 용감하게 나가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외치다가 돌아서서 통곡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록 그분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추억 속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내 가슴 속에서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분의 베풀어 주심 때문에 향품을 들고 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활절 주간에 그러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내일은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간절한 소원, 우리의 자리들을 다 털고 일어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부활은요,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주간에 저희 교회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재판장으로 오시는데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다 해주시는 것을 믿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삶의 자세를 바꿔주기를 바라면서 감히 이렇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면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야. 그날은 저 태양신의 꼬리가 조금 했다가 토끼 꼬리만 했다가 노루꼬리가 길어요.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 긴 짐승의 꼬리처럼 늘어나는 날이라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날이니까 크리스마스는 하면 안 돼. 부활절은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를 않아가지고. 우리는 이런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거 왜 태어나셨습니까?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일을 위해서 온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부활절입니다. 이제 뭐 이때 되면은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여의도에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새벽기도 한다고 각 교회마다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교회만 쭉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일요일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안식일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절한 말은 아니고 전도에 필요한 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에 좀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몸에서 느끼는 것처럼 한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두움이 있고 내 삶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함이 있고 내 삶에 용감하지 못해서 나서지 못한 그 깊은 죄책감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미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하는 그 찬미를 부르실 때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오고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고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만났을 때 이길 뿐만 아니라 부활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같이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